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다 마무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11절과 12절이 13절까지가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칭찬, 권면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내용은 그들이 적은 능력 가운데 믿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 가운데 승리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상급이 이제 열린 문을 두시겠다 하는 것이고, 또 사단의 회당에 속한 자칭 유대인들이라 한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들 앞에 절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승리의 영광을 말씀하시고 10절에서 또 마지막 때의 심판을 면하게 하시겠다. 이런 상급을 주시죠. 11절에는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재림의 때를 빨리 하시겠다 이런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우리가 재림의 때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받는 고난의 기간이 길어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와 복주심도 있지만, 우리를 대적하고 복음 전파를 회방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고자 하는 이 사단의 세력들이 교회, 특히 믿음으로 앞장서 나가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 몰아가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우리의 고난의 때다, 연단의 때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떤 예정하신 재림의 시간을 앞당기겠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중요한 의미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또 우리 믿음을 지켜서 연단받고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의미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의 때를 짧게 하시겠다. 빌라델비아 교회 주신 상급 가운데 내가 고난을 면제하리라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인내하고 고난당하는 이 시간을, 연단의 시간을 짧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죠. 우리가 고난을 얼마나 당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급적이면 고난 안 당하고 싶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할 때 그 인내가 길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기다린 자들이잖아요. 정말로 고난을 당하면서 인내하고 끝까지 참고 기다린 이 120명의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곧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너희한테 보내줄 테니까 너희가 기도하고 기다리라. 이 약속을 믿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여인들,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 그 이제 이상한 의미로 생각하시지 말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의 그 인품, 또 예수님의 그 사랑하심을 흠모하고 믿음으로 따랐던 여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120명의 기도 그룹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의심하고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집에다가 가두기 위해서 찾아왔던 형제들이잖아요. 그들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 이후에 그들이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이 기도의 그룹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성경을 기록한, 신약 성경에 기록한 두 명이 있죠.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 그리고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들 가운데 두 사람입니다. 그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12제자, 가룟 유다를 빼고 11명의 제자, 나머지 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그들이 이제 기도하는데, 아마도 그 기도의 시간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들의 눈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했고 직접 하늘에 성천하시는 것을 봤는데,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 당시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권력층들이 이들을 핍박하고 주시하고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약속하심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었을 터인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과 10일 만에, 열흘 만에 오순절날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상당히 부활 성천 이후에 오순절 사건이 일기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간이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지나시잖아요. 6월절날 돌아가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계시거든요. 그렇게 치면 한 2, 3일 정도를 시간이 지나고 6월절이 와야 되니까 한 일주일에서 길어봐야 한 8, 9일 정도.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그 시간은 굉장히 길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 인내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그 고난의 때를 짧게 하시더라. 실제로 지나가는 것은 금방 지나갑니다. 다만 당하는 그 순간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 오순절 사건을 기억하고 또 오늘 이 요한계시록 3장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반드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구원과 은혜와 회복과 영광의 시간을 주시는데 그 고난이 그때가 멀지 않았다. 우리 규진이가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여기 이제 그 동백하츠라고 하는 돈가스하고 이제 파스타 전문점을 오픈했거든요. 근데 식당은 이제 이게 좀 소문이 나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이 지역의 어떤 또 유명한 맛집으로 자리를 잡을 때까지 인내의 시간을 지나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를 짧게 하실 것이다. 우리 자녀들이 뭔가 자기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냅니다. 옆에서 부모들이 볼 때 안타까워요. 특히 대입 수능 시험을 친다든지 아니면 뭔가 자기의 꿈을 가지고 여러 번 같은 길을 도전해 나간다든지 이런 길을 볼 때 굉장히 부모로서는 안타깝고 제가 왜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그렇게 하려고 그러나 좀 편한 길, 쉬운 길 그런 길을 좀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사실은 포기를 안 하는 거죠. 믿음 안에서 그 자녀들에게 그런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보면 내 고집, 내 생각일 수 있는데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신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으로 바꾸어내야 돼요. 이게 욕심이라면, 이게 죄악이라면 계속 하나님께서 스톱을 면하시는데 그건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그 길은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도 내가 계속 가고 싶다면 그거는 내 욕심이고 죄악인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주신 꿈과 소망이고 그 길을 위해서 이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 부딪히고 도전하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겠다고 한다면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좀 자녀가 힘들고 어려워도 좀 뒷발이 다는데 좀 힘들어도 그 자녀를 위해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가 믿음으로 나가는 이 길을 그 가운데 있는 고난의 때를 연단의 때를 짧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축복하시고 그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역사들을 크게 일으켜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주시는 권면이 뭐냐 하면 조금만 견뎌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저도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상황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만 더 견뎌라. 그 시간이 일주일이 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뭡니까? 아무도 네 멸류관 이 영광이잖아요. 상갑이잖아요. 우리가 영어에 이제 그 속담 가운데 이런 게 있죠. No pain, no gain. No cross, no crown. 이게 이제 단어의 첫 글자를 따라서 이제 이렇게 말을 단어로 붙인 건데 no pain, no gain이 뭡니까? No pain. 고통이 없으면 no gain. 얻는 것도 없다. 뭔가 내가 얻으려고 하면 귀하고 또 이게 좋은 것일수록 고통과 인내가 필요한 것이다. No cross, no crown.
크로스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가 없이는 크라운, 영광도 없다. 왕관이거든요. 이게 11절의 말씀이에요. 인내하라. 반드시 네가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왕관, 그 면류관, 그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공통적인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임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가 뭡니까? 11절이죠. 우리가 믿음의 경주라고 표현하잖아요. 달리기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니까 뭐 어떻게 보면 올림픽, 로마가 좋아하는 게 경주잖아요. 그죠? 로마 전차 경주도 유명하고 또 이제 격투기 경주도 있고 또 달리는 경주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경주가 있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을 경주 달리기에 비유하죠. 마라톤 42.19km를 뛴다고 할 때 누가 이깁니까? 누가 끝까지 결승선을 통과합니까? 빠른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 고통을 참는 사람이 반드시 결승선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믿음의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은 기록에 대한 어떤 경주가 아니에요. 지금 마라톤은 기록 경주입니다. 지금 전 세계 기록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2분 7초, 2시간 7분 이하 아마 그럴 거예요. 옛날에는 송기정 선수가 베를린 마라톤에서 우승할 때 그때 기록 그럴 거예요. 전 세계 신기록을 내고 달린 분인데 지금은 그보다 훨씬 단축돼 가지고 2시간 7분 6분 정도가 세계 기록인 것 같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2시간 돌파 못한다. 근데 모르죠. 우리 신체의 능력이 얼마나 발달할지. 지금은 이 마라톤 육상의 경주가 기록 경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누가 빨리 왔고 누가 늦게 왔고 누가 앞서고 누가 뒤처지고를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뭡니까? 완주라고 하는 거예요. 완주. 이 완주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 고통을 참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저 끝에는 나를 환영하고 나를 맞이하고 축하하고 축복하고 내가 바라는 그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이잖아요. 내가 이 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영광이 있다는 믿음이 우리를 완주하게 만듭니다. 이게 이기는 자, 위너라고 하는 거죠. 승리자입니다. 그죠? 이 승리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 기둥이 뭐냐 하면 지금 건물을 바치는 기둥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의 솔로몬이 지은 여호와의 성전에 보면 그 기둥, 그 성전 앞에 기둥 2개가 쫙 서 있거든요. 이게 이제 성전을 바치는 기둥은 아니고 아주 웅장하고 크게 노시나 이렇게 금으로 겉을 바르고 해서 그 성전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둥입니다. 사람들이 딱 들어갈 때 벌써 그 기둥에 압도되어 버리는 거죠. 건축물을 바치는 기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성전 전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기둥. 그래서 이 기둥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와 같이 세상 가운데 또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 영광과 상급을 크게 높이시겠다라고 하는 것. 그 기둥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는 그 기둥에 뭘 새길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 성전을 새길 수 없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그 어떤 기념물에 보면 그 기념물이 누구를 위한 기념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새겨 놓잖아요. 그죠? 그냥 덜렁거리는 기념물만 세워놓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언제 누구를 위해서 이 사람이 어떤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이런 기념물을 새겨서 그 사람의 업적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전하고자 이 기념물을 세운다. 그런 표석 이런 게 붙어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겠다라고. 하나님의 이름, 전능하신 여호와의 이름,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새 이름입니다. 이 땅에서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뭡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땅의 구속자로서 십자가를 지시는 분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래의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게 새 이름이거든요. 근데 그 이름이 뭔지는 몰라요. 비밀입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 안 넣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그래서 그 새 이름, 성부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본질적인 하나님이신 그 본체이신 원래의 그 이름, 그리고 뭡니까? 새 예루살렘의 이름. 이 세 개를 새겨놓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를 택하사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이름. 새 예루살렘 이름을 왜 새깁니까? 너는 이 예루살렘 성에 살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시민권 같은 거죠. 그것이 이제 11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새겨놓았다.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상급이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11절까지 끝나죠. 이제 빌라델비아 말씀이 다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칭찬과 상급만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요? 그들이 적은 능력, 세상에서 에 불과하였지만 거기에 그들이 기죽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인내했던 그 모습 한 가지뿐이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 또 성경 기록된 여러 가지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를 크게 성공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세상에서 내가 한번 크게 이름을 내보고 입신양명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한번 뭔가 크게 출세해보고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그게 맞다면 이름도 못 내고 출세도 못하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우리가 장사미사라고 표현하는 세상에 어떤 평범한 사람들은 그걸 뭐라는 거죠? 그 의미는, 그 삶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아니다. 사람들은, 세상은 결과로 평가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동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평가하신다.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진실함과 성실함과 정직합니다. 저는 이건 믿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그 다음에 뭘 어떻게 이루었고 잘했고 못했고 실패했고 성공했고 그건 하나님께서 전혀 고려하시지 않는다. 생각도 안 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이것들을 평가하고 이것들을 따지고 이것들을 가지고 서로 잘났니 못났니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사단이 주는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뭡니까? 실패하든지 성공하든지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나는 도전하고 부딪히고 나아가고 믿음으로 기도해 나갈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에 있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적하고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와 복과 상급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세상의 성공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주신 22절까지가 아시아 교회에 있는 7교회 가운데 마지막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세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제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 가운데 한 가지죠. 왜 그런가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만 받고 상급만 받은 교회라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반대의 교회다.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는데, 먼저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죠.
이게 이제 어떤 의미라고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표현이죠. 1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러시되.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는 것은 이 사자는 하나님의 천사잖아요. 그죠? 천사들이 하나님의 이제 사자로서 하나님의 신분권으로서 우리와 연결되는 것을 의미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기도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천사들이 금대접에 담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하나님 보좌에 올려드린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이 천사는 부리는 영, 사환, 사자라고 하는 거예요. 부리는 영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낸 영이다라고. 우리 주위에, 우리 옆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섬기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라고 하는 영적인 영의 사자, 천사가 다 지금 한 명씩 옆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은혜를, 응답을 우리 가운데 가져오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사단의 세력과 맞서 싸우기도 하고. 다니엘서에 보면 그런 기도 있죠. 그죠?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21일 동안 기도가 막혀요. 응답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장,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네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적시 나를 보내서 응답을 주셨는데 사단의 군대가 바사라고 바사 군대라고 표현되어 있는 페르시아 군대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사단의 군대가 나를 가로막아가지고 못 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장, 하나님의 군대를 이끄는 천사장을 보내가지고 그 바사군, 사단의 군대를 막게 하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 응답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게 그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는 것은 우리 전담, 우리 교회에도 전담 천사가 있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우리를 전담해서 서비스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또 우리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 천사의 능력이 대단하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 가운데 들어갔을 때도 그 천사 하나가 그들과 함께 빙빙 돌면서 머리끝 하나 불에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 천사가 그 사자의 입을 딱 막아가지고 절대로 해치지 못하도록 사자의 발톱과 그 이빨을 막아버리는. 이게 이제 천사의 능력이죠. 그런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님의 일꾼이 우리에게 한 사람씩 다 한 명씩, 한 사람이 아니니까 한 명씩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이 사자에게 보내서 편지하겠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내용을 전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 편지를 보내시는 분은 어떻다고요?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멘이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순종의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게 믿습니다. 뭐 의미인데 이게 하나님 내가 그 말씀 앞에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멘이에요. 우리가 뭐 내게 복되고 은혜되는 말씀 들으면 아멘 하잖아요. 그걸 내 거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나는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고 진리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나의 다짐, 나의 서약이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언약의 계약을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또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끝나고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출애굽 2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말씀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하거든요. 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멘. 한 구절 한 구절 말씀하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할 때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거든요. 아멘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죽으셨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요즘은 거의 없어요. 교회를 잘 안 다니는 사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다 알아요. 압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구원 못 받습니까?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는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아멘 한다고 하는 이 행위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압니다. 들어봤습니다. 하도 전도 많이 하고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를 용서받습니다. 하도 많이 들어봤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뭡니까? 아, 귀찮아요. 나 절에 다녀요. 다른 데 가세요. 거부한다는 거예요.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아버님 말씀 드렸는데 우리 아버님 말씀이 75세까지 75대까지 그분이 9대 종갓집에 수많은 제사를 드리고 제가 어릴 때 제사 드리는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우리 1년에 14번 제사를 드리더라고. 설, 추석, 명절 포함해서 12번 기제사를 드리고 2번 차례를 드리고 14번 제사를 준비하니까 이게 뭐 정신이 없는 거죠. 한 달에 한 번 넘는 꼴로 뭐 또 여름에는 뭐 잘 없더라고요. 주로 뭐 11월, 12월, 1월, 2월 뭐 이때 겨울에 제사가 집중되어 있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종갓집이니까 뭐 대군이 어디서 막 4촌, 6촌, 뭐 8촌까지도 모여듭니다. 수십 명이 와서 바글바글 뭐 거기에 우리 아버님이 종손이세요. 그분이 열심으로 불교를 믿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뭐 돌아가신 할머니가 뭐 절을 지었다든가 어쨌든가. 그런데 그분이 아들이 교회를 다니고 며느리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수없이 아버지 뭐 예수 믿으세요? 안 가셔. 이놈아 내가 뭐 종손인데 내가 조상의 제사를 다 팽개치고 어쩌단 말이고 니나 잘 믿어라. 니나 천국 가라. 그랬는데 그날 한번 목사님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에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그 아멘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를 내가 구주로 믿겠다고 하는 내 마음의 믿음과 입의 시인이 되어서 저는 그 우리 아버님이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천국 가셨다고 믿는 거죠. 돌아가실 때는 종갓집이기 때문에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래도 뭐 제가 집안의 막내니까 저보다 세율 높은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밑에 동생 하나 있고 사촌 동생. 사촌 30명 중에 다 저보다 세율이 높으니까 뭐 제 말은 집안에 씨도 안 먹히는 거죠. 굵은 제복하고 뭐 제사를 뭐 상 차려놓고 하는데 뭐 그래도 상관없어요. 저 그래도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는 예수를 믿고 아멘하고 세례를 받고 천국 가셨기 때문에 그 절차가 뭐 어떻든 아무 상관없다. 제가 청담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전북 익산에 한 분이 이제 상이 났어요. 딸인데 딸 되시는 분의 어머니가 이제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죠. 그 딸이 교회를 나오고 남편이 현직 선임이셨어요. 대처성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아들을 못 낳는다고 대처성인데도 불구하고 처벌들여서 아들을 6명인가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소방 맞아서
따로 이제 떨어져 나왔고 이 딸이 혼자 그 소생인데 어머니를 모시면서 살다가 어머니 돌아가셔서 아버지 옆에 자기 고향 마을에 이 논밭이 있고 그 언덕 야트마트 언덕이 있는데 거기에 아버지 자리가 있는데 그 옆에 어머니를 모셔야 되겠다. 자기 어머니를. 그랬는데 어쨌든 뭐 서울에서는 장례식을 기독교식으로 했어요. 근데 이제 익산에 가니까 고향에 가니까 거기는 다 그 아들 중에 대표가 또 그 집안에 있는 절에 주지야. 가니까 이제 서울에서 목사님으로 장례식 내려온다니까 어쨌든 뭐 그 딸이 파워가 있더라고요. 그 준비해놨어. 기독교식으로 이제 입관하고 할 수 있도록. 근데 그 딸이 와가지고 부탁을 하는 거야. 목사님, 우리 기독교식으로 끝나면 우리 동생이 또 이제 주변에 있는 스님들이 와서 독경하고 할 텐데 그거를 좀 양해를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 딸이 서로 양보를 한 거예요. 그 집안에서. 그렇게 하기로. 그래서 그거 괜찮다고. 뭔 상관이냐고. 아무 상관없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하관 예배하면 이제 관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면포를 덮고 마지막에 이제 관포를 덮고 그 다음에 이제 흙 뿌리고 끝이에요. 그것까지 하고 예배드리고 끝나고 오른 자리를 비켜준 거지. 그러니까 저 옆에 고급 성령차에 뭐 아주 멋있게 이제 가사장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이제 입은 스님들이 딱 몇 분 나오더니만 이제 뭐 그 시작을 하더라고. 뭐 그 하시라고. 우리는 가서 이제 준비된 이제 국밥 한 그릇 먹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우리는 인사하고 서울로 온 거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아멘 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약속이에요. 이걸 깨뜨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임종 직전에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아멘 하는 그 순간에 돌아가신 우리 장모님이 이제 또 아주 뭐 청도 그 양반집에 살림을 하니까 아주 뭐 예수를 잘 안 믿시다가 마지막 임종하기 직전에 그전에 뭐 교회를 한 번씩 나오긴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 아내가 마음이 불안하니까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한 4년 뒤딱 돌아가시는데 간 경화로 돌아가실 때에 제 아내가 이제 한 달 가까이 이제 그 옆에서 수발을 들고 임종을 지키는데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다시 한번 엄마 예수 믿고 예수님 믿느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장모님이 이제 아멘하고 얼마 있다가 스님이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얼굴이 확 피더라는 거예요. 저는 뭐 그때 직장 다닌다고 임종을 못 받고 돌아가신 연락 받고 저는 저녁에 내려갔고 여러분 우리가 아멘 마지막 순간이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면 이 언약의 효력이 그렇잖아요. 계약서에 사인하는 동시에 효력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동시에 이 계약은 효력을 발휘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언약, 그 축복, 그 상급과 그 은혜와 그 영광의 계약서 여기에 이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주리라 내가 너를 이렇게 영광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쭉 기록해 놨는데 내가 거기에 아멘 하는 순간에 하는 것이 사인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에서 불러내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내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네가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만약에 저주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거든요. 그게 어떻게 아브라함의 것이 됩니까? 그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세요. 현실이 아니야. 꿈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그가 아멘한 거예요. 사인한 것입니다. 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사인한 거예요. 그게 아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입으로 하든 마음으로 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말씀 앞에 아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 말씀이 참되고 진리이고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은혜와 복에 내가 사인을 하는 그 계약이 언약의 계약이 체결되어지는 것이다.
그게 아멘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라오디게 교회 주신 말씀은 14절부터 다음 주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12절, 13절, 11절, 12절이 그 축복이 정말 놀랍잖아요. 그죠? 그것들을 내 것으로 소유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나는 아멘 하는 것이다. 그것만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고 내가 속히 올 때까지 네가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라는 그 말씀에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 이게 이제 부칙으로 붙는 거예요. 네가 아멘 했어? 그럼 내가 나머지 이것들도 다 주마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네가 구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너무 기쁘신 거죠. 그래, 네가 그것을 원했느냐? 네가 구하지 않은 다른 것 플러스 알파 다 주마라고. 그 은혜가 아멘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작정하고 언약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